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우리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저희가 7절까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5페이지 시편 45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난주 저희가 시편 2권이라고 하죠. 42편부터 3월 1일이 되면서 시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2권에서 시작되는 중요한 표현을 한 구절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시편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나온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저희가 그제 본문인 44편 1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무엇을 일러 주었다고 말한 것인가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또 약속의 말씀을 말해 주셨는데 어떻게 말해 주셨냐면 반복해서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들려주실 뿐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소망을 뭘로부터 갔습니까? 말씀 때문에 갔죠. 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어려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사랑의 노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5편 여기 시작하기 전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노래를 고백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신부인 성도의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이 신혼들도 여기 있는데 결혼을 하는 그 순간 또 준비하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서로들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결혼 예식은
하나의 영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에서 축하하는 결혼 예식은 신랑 되신 이 하나님과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사랑으로 결합하는 예표로 오늘 시편 45편을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나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인은 마음에 좋은 말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좋은 말을 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입에서 내뱉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좋은 말을 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선하게 가꿔야 되겠죠. 이 마음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어떤 게 나옵니까? 선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이나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악한 말이나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일상의 삶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거기에서 늘 은혜가 넘치는 말,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이 그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의 말이 은혜가 넘치는 말, 또 사람을 살리고 지혜로운 말, 그리고 아름다운 말로 표현되고 선포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 우리들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5편 2절에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왕을 누구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이 좀 더 쉬워지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인은, 이 시편 기자는 왕의 두 가지 면모에 찬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아름다우신 분이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 그에 나오는 그 입술의 말은 은혜의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왕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적 아름다움을 가진 자만이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말은 내적 아름다움을 가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왕의 예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뛰어나시며 은혜를 입술에 머물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 왕이신 그 입에는 정죄와 비난과 책망 대신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생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아름다우셨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도 주님의 그러한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 시편 기자는 3절에서 5절까지 왕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의 용맹함은 힘을 과시함으로써가 아니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함으로 드러내고 계시다. 그리고 왕의 능력으로 결국 대적들은 진멸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시편 기자는 왕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엄과 능력이 이렇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예시하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우리를 위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인간의 통치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공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도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라.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이 시편 기자는 왕의 능력 그리고 공의와 통치, 왕의 영원한 승리를 묘사하면서 왕의 아내가 될 신부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신부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 왕의 아내가 될 신부에 대한 신부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비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모를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살던 나라, 부모의 집을 떠나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신랑 대신 왕의 새롭고 풍성한 사랑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청산하고 새롭게 삶을 살기 위해서 새 신부의 모습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였던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음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그 신랑의 사랑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일들을 이제 깨끗이 정리하고 오직 그 맞이할 신랑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랑이신 왕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들먹여서 과거를 드러내서 그것을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과거를 청산하고 온 신부는 신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신부를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렇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정을 갖기 전에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가정을 맞이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신부인 우리의 모습,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속한 자로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등불을 켜서 기다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처신해야겠습니까? 전날 우리가 속해 있던 세상과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잊어야 한다는 거예요. 버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끊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왕의 왕비가 되는 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 왕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 시편 기자는 4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오직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이 가정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만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신랑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셔서 지극히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부에게 주어지는 것들, 신부에게 주어지는 복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부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신부 왕후가 얼마나 많은 축하 선물을 받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예비 신부인 우리들에게도 같은 축복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선물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보십시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영화를 누리는데 그 영화를 누리는 이 예를 뭐로 드리냐면 옷이 금으로 수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옷 좋아하시죠? 어떤 옷을 좋아합니까? 아름다운 옷을 좋아합니다. 편한 옷도 좋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이 모습입니다. 근데 그 옷이 어떤 모습이에요? 금으로 수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한번 천국에 내가 입성할 때,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그것뿐이 아닙니다. 금으로 수를 놓은 옷을 입고 왕에게 인도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간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이런 모습일지라도 분명히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신부는 그 약속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신부가 자기의 신랑 될 사람이 인격적으로 뛰어납니다. 뛰어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신분적으로 능력 면에서도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신부만 사랑하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신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부하니까 여자들만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만날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뛰어납니다. 신분적으로, 능력면으로 뭐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만 사랑해 주는 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여러분 잠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이런 최고의 신랑이 있는데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신랑을 자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이신 주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이 신랑을 바라보는 신부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 버리시지도 않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부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본래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모습, 이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은 여러분 최고의 신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삶이 여러분들이 괴로운 삶이었다면, 힘든 삶이었다면 그 다음의 삶은 최고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많고 나를 괴롭히는 일이 많아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랑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랑의 약속은 여전히 오늘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곁에 없지만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혼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 처소를 장만하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임시적인 것이 영원히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분이 보잘것없는 우리 신분일지라도,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사는 삶일지라도, 여러분 신랑이 돌아오는 그날에는 그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죠. 그 신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정결함으로 우리가 늘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 오일을, 그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5절, 16절, 17절에 보면 그 왕의 계승자,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 17절 읽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실, 그 찬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또 은혜의 말로, 또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부의 모습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며, 내가 너희를 떠나는 이유는 처소를 준비하며 너희와 살 영원한 집을 준비하게 떠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으며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신랑이 누구인지, 그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